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전 9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재임 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웃의 모압 나라가 해마다 양 10만 마리와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아부를 하고 참으로 조공을 드려왔는데, 아합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모압 왕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권력자가 죽고 나고 정권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조공을 바치는 일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합 왕의 후계자인 여호람 왕이 생각할 때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모압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스라엘 현재의 10만을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동맹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하자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동맹군이 7일 동안 행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장수들이 마실 물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고갈을 겪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식은 없어도 물은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위에 9절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내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세 왕이 동맹을 하고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끌고 진군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을 달려가도 군사들과 가축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천시에 오늘 새벽부터 물이 뚝 끊어져서 24시간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생각할 때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나는 죽어도 샤워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세수를 해야 되고, 화장실 가서 용변도 봐야 되고, 씻어야 화장도 하고, 그러고 교회를 오는데 물이 없어서 씻지를 못하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것입니다. 당장 물이 없으면 양식을 해서 먹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24시간이 되고 48시간이 되면 아마 이 사천시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무려 7일 동안 이 연합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난에 빠집니다. 말들도 물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진군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그 광야에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질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것저것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또 올라가서 본문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종이 어디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우리의 이 문제를 좀 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종, 능력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 의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없느냐 하고 갈급하여 찾았듯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기갈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신복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 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세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가 그들을 냉담하게 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엘리사가 새 왕이 됐는데 여호람 왕의 꼴을 보아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면상도 보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두 번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보기에도 이 새 왕이 찾아왔는데 도대체 여호람 왕을 보아서는 기도해 줄 마음도 생기지 않고 축복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와 함께 무릎 꿇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유는 여호사밧 왕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전쟁의 기갈 속에서 자기의 군사들이 목이 말라 말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 속에 불평하는 상황 속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가 없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찾아줄 자가 없느냐고 기도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과 용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아람 왕 하나를 보면 연합군 모든 군사들이 목이 말라 죽든지 가축들이 죽든지 전쟁에 패하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여호사밧 왕을 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같이 따라다니던 롯이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따라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좀 내 옆에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만나서 차 한잔 마셔도 밥 한 끼를 먹어도 만나서 잠시 5분 10분 대화를 해도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이 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공동체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사랑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가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을 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임하느냐 하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괴하라고 하는 음성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산과 산이 어우러져서 그 아래쪽을 골짜기라고 말은 하지만 그곳은 어디를 가도 물이 없고 나무가 자랄 수도 없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개천을 판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군인들과 말들이 먹어야 될 엄청난 물이 필요한데 하늘엔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고 물도 없는 땅에다가 사막에다가 물이 흐르는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도랑을 만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이 한 방울도 땅에서 솟아나지를 않고 하늘에서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엘리사는 개천을 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집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광야 같아,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우리나라는 정말 계속 이렇게 IMF 이후에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어,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맨날 좌파 우파 갈려서 싸움이나 하고, 우리 민족은 정말 소망이 없어. 그래서 어떡하시겠습니까? 내 가정에 소망이 없다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를 다 흩어뜨려 버리시겠습니까? 내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짐보따리 싸들고 이민을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아플수록, 괴로울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사막에서 광야에서 개천을 파던 오늘 이 사람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서 개천을 파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면 블레셋이 시기에서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우물을 원수들이 와서 오염시키고 돌덩어리로 메워버렸는데 이삭은 그 우물을 계속 팝니다. 메워버리면 또 파고 메워버리면 또 파고.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들은 우리가 기도의 개천을 파고 찬양의 개천을 파고 전도의 개천을 파고 회복의 개천을 파려고 할수록 계속 쫓아오면서 그 골짜기를 메꾸어 버립니다. 그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 개천 도랑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나아가면서 메꾸면 또 파고 메꾸면 또 팠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개천을 파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골짜기를 파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마르고 강팍하고 더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는 강팍한 내 심령의 회개의 골짜기를 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저 연합군들이 일주일 동안 헤매며 물 한 방울 얻지 못했던 그 공건한 사막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의 샘물이 흐르지 못하고 먼지만 퍽퍽 나는 메마른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렸다면, 생명력이 없는 잡초 하나 자라지 못하는 광야가 되어버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찬양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해서 먼저 내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민족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내 심령의 사막에 개천을 파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에는 정말 우리 마음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다.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가시덤불처럼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돌짝밭처럼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쓴뿌리와 같았던, 가시덤불 같았던, 길가와 같았던, 돌짝밭과 같았던 마음들이 옥토가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에 축복의 우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기경하십시다. 가정이 메말라 있다고, 교회가 메말라 보인다고, 우리 나라가 메말라 보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내 심령의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여호와의 눈물이 떨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져서 잡초 한 폭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이 메말라 있던 내 영혼에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싹 틔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꽃 피어지고 보혈의 영권이, 영성이 꽃 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개천을 파되 깊이 파야 하고 많이 파야 합니다. 깊이 파야 그 개천이 물이 더 창대하게 넘쳐서 메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이 파야 또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물이 떨어지지 않고 또 개천을 파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열심히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을 파야 합니다. 크게 파야 합니다. 깊게 파야 합니다. 많이 파야 합니다. 2015년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내 마음에 파야 될 개천이 보여지고 내 가정에 파야 될 개천이 보여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파야 될 개천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빚을 져서 두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너는 지금 네 두 아들과 더불어 밖에 나가서 이웃집을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 빈 병,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빌려왔습니다. 언제 기름이 그쳤을까요? 언제 기름이 그쳤을 것 같습니까? 빌려온 그릇이 다 찼을 때 기름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십시다.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큰 개천을 많이 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개천 파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성전에서 더 열심히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될 마지노선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영적인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이제 우리가 교회 부흥의 삽을 들고 개천 파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스크린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성전 문제라고 하는 난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 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돼 주셔야 합니다. 한 마음 돼 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낫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의견 내지 말고 오늘 운영위원들이 기도하며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여러분 하나 되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 되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교회에 웹사이트를 들어갔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세 겹줄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세 사람씩 짝을 지어줬어요.
비슷한 연령대별로 뭐 주일학교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짝을 지어줘가지고 3명씩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교회에서 만나든 커피숍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더라도 단 5분씩이라도 셋이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하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개인적인 기도도 해주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세겹줄의 은혜를 우리도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나 돼서 개천을 파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개천을 파는 시기를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파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선언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내릴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개천을 많이 파되 그 개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를 이를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개천을 파고 또 파고 전쟁은 해야 되는데 개천 파는 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열심히 파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파놓은 도랑으로 물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새 비 한 방울 없었고 바람도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조용한 밤이었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팠더니 그 사막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막에 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명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죽을 것만 같았던 인생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의 시기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는데 메마르고 무감각한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원망과 불평의 싹을 자르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제단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 분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이 되어서 정말 내 무릎이 이 제단에서 달아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개천 파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파는 이 개천에 흐르는 도랑의 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뿐만이 아니라 삼천포와 사천시의 영혼들이 먹고 살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생수의 젖줄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소, 은혜로운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